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7절로 15절입니다. 7절부터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남은 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첫 번째는 단비와 같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자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징계를 통과해서 정금같이 연단돼서 남은 자들은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단비 또는 이슬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면 단비와 이슬처럼 겸손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 특별히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이 단비 그리고 이슬 조용히 내리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들 남은 자는 짐승들 중에 사자,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처럼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밟고 찢어서 진멸하는, 그래서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강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남은 자의 이 양면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도 묘사되고 사자 같은 모습으로도 동시에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어린 양의 모습도 나오고 사자 같은 모습도 나오죠. 또 다른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얼마나 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또 유다의 사자, 유다의 자손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 양면적인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단비와 같이 역사하세요. 이슬과 같이 아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막 폭우처럼 막 피해를 주면서 막 무섭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비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사자와 같은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슬과 단비처럼 여호와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이와 같은 남은 자, 단비와 같고 사자와 같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화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정화의 시간이 끝나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먼저 군마와 병거와 성읍들과 견고한 모든 성을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군마, 병거, 성읍, 견고한 모든 성,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하는 어떤 빈미,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군사 원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기대가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40년 동안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속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또 그날에는 복술과 점쟁이들, 세게 만든 우상, 돌기둥, 아세라 목상 이런 것을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자아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아합, 이세벨의 이 배교, 그리고 바벨론에 왜 멸망당합니까? 그때까지 한 번도 이 아세라 우상은 제대로 제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뜻있는 왕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없애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 아세라 우상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남아있고 철저하게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쾌락의 여신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온전히 정화되어야 남은 자가 되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율법에 위배된 모든 행동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은 나에게서 없애버릴 군마와 병거와 성읍과 견고한 성은 무엇인지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감추어둔다 그럴까요? 남겨둔 것, 조금이라도 남겨둔 것.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요거 없으면 내가 안 되니까 요거는 싹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그래도 요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남겨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없앨 복술과 점쟁이와 내가 만든 우상, 돌기둥, 아세라 목상,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쾌락적인 세상적인 쾌락의 요소가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속에서 내가 마음껏 역사하고 싶다. 너를 들어 그렇게 사자같이 단비같이 내가 나타나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자같이, 또 세상을,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죄악을 강하게 밟을 수 있는 승리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쾌락, 그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성령님,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것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